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안식일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지만 주님의 전을 찾으시고 또 이곳을 들리셨다가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예배 전에 잠깐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남쪽으로 이사를 가셨다가 다시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화 집사님 그리고 피린이, 아인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이쪽 오른쪽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들이 계십니다. 부산병원에서 박성민 성도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두 번째 줄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춘천중앙교회에서 최양순, 지정복 성도님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삼육대학에서 최환철, 명지원 우리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본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앞으로 22주 연속으로 이렇게 진행될 귀한 집회의 첫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 삶의 모든 문제 성경에서 답을 찾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3번의 시리즈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6번의 안식일은 인생을 위한 질문, 약속에서 답을 찾다. 그리고 10번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위한 선택, 예언에서 답을 찾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리즈인 영혼을 위한 준비, 사랑에서 답을 찾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 성경에서 답을 찾다라고 하는 귀한 집회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하는 첫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특별한 섭리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우님들은요, 밴드에서 안식일 아침에 제가 마지막 탈고가 끝나고 기도한 다음에 PDF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사진 찍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자료를 가지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교우님들은 밴드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이 복음의 기별을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 언택트 시대에 그분이 자신의 방에서라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36중앙교회를 치신 이후에 구독을 누르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특별한 이 시리즈가 계속되는, 연재되는 이 안식일에 자녀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인생을 위한 질문, 약속에서 답을 찾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을 만한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질 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는 믿음이 무너질 때 그 실망이 얼마나 큰지를 어렸을 때 체험으로 저희 어머님의 얼굴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냉장고를 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축구 대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 티켓을 얻으셔서 가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축구 시합이 있을 때는 그냥 계속 조시다가 끝난 이후에 행운권 추첨에 1등 상품이 냉장고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 어머님이 1등에 당첨이 되셨어요. 저희 집에 처음으로 냉장고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 날 가서 냉장고를 받아서 배달하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가셨다가 냉장고 교환권을 달라고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내시면서 제가 1등 된 사람 맞습니다, 티켓과 함께 이렇게 넣었더니 그 안에서 냉장고 교환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민등록증과 그 티켓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머님의 티켓의 번호는 1등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분명히 축구 경기가 마치고 방송하는 장내 아나운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1등한 것이 맞습니다. 당첨됐습니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랬어요. 그 1등 당첨 번호가 이것입니다. 42조 38,954. 이게 어머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티켓의 번호였어요. 근데 실제 1등 번호는 뭐냐면 끝번호가 하나가 틀립니다. 42조 38,953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축구 경기를 쭉 보실 때는 늘 주무시다가 이제 끝날 때 행운권 추첨할 때 깨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고 다른 분들은 뭐 이게 확률 있겠어 하고 나가는데 그걸 이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번호가 하나하나 불려지는데 저희 어머님 것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42조 38,950까지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갔던 분들도 그 주위에 있는 그 분들도 저희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번호만 맞추면 냉장고를 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4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장내 아나운서가 마지막 번호를 부르는데 4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희 어머님 주위에서 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내 아나운서의 그 다음 발음이 그 다음에 바래진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3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앞에서 내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말 그 믿음이 사라졌을 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그 얼굴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눈앞에서 사라질 때의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상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이 믿음의 기초고 그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리석은 자만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웬만한 상식을 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생각하고 궁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일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곰곰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꼼꼼입니다. 곰곰이는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연히 될 수 없는 필연적으로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존재하는 것은 만든 분이 있는데 그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치를 살펴보고 만물을 생각해 보면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이, 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외에 꼼꼼히 살펴보고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으면서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사물을 만드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어리석은 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천연계 가운데도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시계입니다. 여러분, 시계는 초침과 분침과 시침에 의해서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시계가 우연에 의해서 만든 사람 없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시계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태양과 지구와 달, 마치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있듯이 세상에는요, 천체의 태양, 지구, 달을 통해서 1년과 한 달과 하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365일 5시간 48분 46초는 1000분의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공전을 하는 것입니다. 시계보다도 더 정확한 이런 것들이 만든 사람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리석은 자가 아니면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보십시다. 달력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끄떡입니다. 광복절입니다. 근데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는 이유는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일본의 35년간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날 기념일을 만들고 기념식을 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어떤 부분을 구별해서 제도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죠. 자, 우리가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는 잘 압니다.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5월 6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6일이 무슨 날인 줄 혹시 아세요? 5월 6일은 저희 집 둘째의 생일입니다. 저희 집 둘째, 여러분 혹시 사진을 보면요, 좀 있으면 사진이 나올 텐데 둘째는 그냥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둘째를 저희 집 사람이 임신을 했을 때 단양에 있었어요. 근데 단양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유아용품을 파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광고가 붙었습니다. 올해 1994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자연분만으로 단양읍에서 아이가 탄생하면 그 아이의 탄생부터 1년까지 모든 유아용품을 우리 유아용품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 눈이 번쩍 뜨여졌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이건 기회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저희 집 사람의 두 번째 그 예정일이 4월 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막아주시면 베비라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열심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정일이 지나갔어요. 지나간 건 근데 참 좋은데 5월 5일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놀이공원에서 이걸 태우면 혹시 아이가 놀라서 나올까 봐. 그런데 안 나온 것입니다. 베비라의 모든 1년 그 무료 상품권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5월 6일 날, 그 다음날 아이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이가 자란 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야, 주여가 너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6일은 생일이니까 그냥 5월 5일 날 같이 하면 어떻겠니? 저희 집 아이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저희 집 아이도 계산이 빠른지라 계산한 것입니다. 형은 11월 27일 날도 선물을 받고 5월 5일 날도 받는데 나는 5월 5일 날 한 번에 받으면 5월 6일 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불편하지만 5월 6일 날 연이틀 케이크를 사야 되느냐면 1994년 5월 6일에 저희 집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력에 8월 15일, 5월 6일 어떤 한 개인의 가정과 어떤 한 나라의 시작이 있을 때, 재시작이 있을 때 온 그것과 관련된 사람이 불편하지만 일요일이 아니지만 노는 날이 아니지만 쉬고 그 다음에 기념일을 하고 지키고 기념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주일이 7일이 되는 이 7일 주기로 된 달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리를 생각하면 일주일이 며칠로 되어 있으면 편하냐면 5일이나 10일로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손가락 5개 합쳐서 10개 이렇기 때문에 오진법과 십진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진법으로 일주일이 5일씩 되어 있다면 365가 5로 나눠 떨어지니까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인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리한 것을 놓고도 불편한 것을 세상 모든 나라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모든 나라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역사에서도 왜 7일 주기라고 하는 쓰기 힘들고 불편한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공유할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 쉬는 그 루틴이 계속 반복되고 그 쉬는 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쓰기 힘들지만 사실에 근거하여서 7일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청년 한 쌍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이기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젊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1966년생과 1969년생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1976년생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래도 1966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55이고 저희 집사람이 52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통성명하면 한국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나이 묻습니다. 그래야 언어부터 시작해서 존칭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요, 1966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전 1969년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1966년 지난 후에 탄생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여러 흔적들을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천연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정도 예를 들고 제가 마치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신 분, 세상을 만든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두 번째,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살펴볼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6번에 걸쳐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성경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약속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답들을 살펴볼 때에 오늘 것을 시작하는 첫 안식일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믿음을 걸만한 가치 있는 책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 여러분 역사상 믿음이 가장 필요되는 장소에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선서할 때 무엇 위에다 놓고 선서를 하느냐면 성경 위에다 놓고 선서를 합니다. 여기 지난번 대통령인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 같죠? 버락 오바마. 이분이 처음에 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선서를 하는데 어디에 올려놓고 선서를 합니까? 제가 좀 확대를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 미셸 오바마의 손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누가 사용하는 성경책이었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하던 성경책입니다. 가장 신뢰가 필요할 때 정말 믿을 만한 책인 가장 믿을 만한 책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바마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선서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오바마가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선서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이 몇 개로 늘어났어요? 2개로 늘어났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 그대로고 또 하나는 마틴 루터 킹 성경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선언한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줄 땅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물려주고 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링컨의 성경은 정말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떠한 신앙의 기초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글인가? 하나님의 글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된 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해서 다시 증발해서 다시 비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이게 사이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 물과 비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물,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죠. 증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공에 올라가면 찬 공기를 만나서 거기서 다시 뭉쳐집니다. 그래서 뭉쳐지는 물, 떨어지는 물, 올라가는 물은 순환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상의 과학은 17세기에 마리오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과학자가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만이 이 지구와 그리고 대기의 움직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쓰실 수 있는 글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무엇입니까? 증발입니다. 그것이 안개가 되어 다시 뭉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비를 이루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순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의 과학자들은 17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발견하였을 때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존하여 계시지 않으면, 그분이 세상을 지으시지 않고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술 전에 아이를 받을 때 손을 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1840년대에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곳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가장 그 실력 있는 산부인과 병동인 알레게마인의 크라우겐 하우스에서 아이들이 6명이 태어나면 1명이 죽는 것입니다. 치사율이 엄청난 것이죠. 탄생하는 6아이마다 1명씩이 죽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에는 그냥 수술하다가 그저 뭐 어떤 종기를 이렇게 처치하다가 그냥 그 손을 가지고 가서 아이를 받은 것입니다. 감염돼서 아이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한 규칙을 제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아이를 받을 때 손을 씻고 받읍시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개월 후에 6명 중에 1명이 죽는 그 치사율이 84명 중에 1명이 죽는 치사율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3,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의 수술 전 손 씻기의 법칙을 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서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그 약이 발견되지 않아서 정말 공포에 떨게 하는 그 코로나19가 지금 현재에도 가장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 씻고 격리해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여기 손을 씻는 것도 성경에 3,500년 전에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격리해야 된다는 것도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은 AD 14세기까지 흑사병의 치료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격리인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이 민수기를 보면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격리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만이 기록하실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은 다음과 같은 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상이 깨닫지 못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선지자가 모세오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년 조금 넘은 때에 지금 의학이 가장 발달했다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의술도 피가 생명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피를 빼는 것이 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분이 179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가? 그가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운명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살펴보면서 2014년 12월 15일 조지 워싱턴 서거 215주년 그 주기를 맞은 때에 그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그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고서 매스컴에 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Bloodletting and blisters solving the medical mystery of George Washington's death,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지 워싱턴의 죽음의 신비를 벗긴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에 대해서 언급하느냐면 피를 뽑는 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 최고의 의료진이 제공되고 그 제공된 의료 혜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1799년 12월 14일 새벽 3시에 장군은 열이 심하게 났으며 그날 낮에 농장 관리인이 와서 많은 피를 뽑았다. 밤 11시에 제임스 크레이크 박사와 다른 2명의 의사가 와서 2번에 걸쳐서 피를 뽑아내었으며 증세에 호전이 없어서 또다시 피를 뽑았다. 마지막으로 피가 천천히 나오며 피가 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장군은 사망하였다. 그 당시에 그 조지 워싱턴이 죽는 그 모습, 그리고 제공된 치료에 대해서 기록한 버지니아주 의학 월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의사들이 최근에 돼서야 조지 워싱턴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더 확실히 한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 그의 몸에서 피를 많이 뽑아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년, 21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20년 전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은퇴한 다음에 그 주치의로 어떤 사람이 배정됐겠습니까? 정말 그 나라에서 최고로 실력 있는 의사가 배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에 의해서 최고의 의술로 제공된 것이 뭐냐? 피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아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계 최고의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230여 년 전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구가 둥글고 공간에 달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은 인공위성이 찍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건 아주 상식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는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욥기서에 기록할 때는 이것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도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없는 때였습니다. 지구는요, 보통 세상의 과학은, 천문학은 1543년에 폴란드의 과학자,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는 둥글고 허공에 떠 있다. 그리고 도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떨어지기 공중에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1609년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로 만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과 토성이 지구보다 엄청나게 큰 천체가 돌고 있음으로 유지되고, 돌고 있으며 둥글고 그리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보이지만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666년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아이작 뉴턴이 어떤 원리를 발견했어요? 만유 인력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이론 참 좋아합니다. 이 이론이 뭐냐면 모든 물체는 등치에 비례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등치가 좋기 때문에 등치에 비례하는 매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이론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뉴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구가 둥글고 허공에 있지만 이 별들의 상호 간에 잡아당기는 힘으로 허공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은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4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욥기에 그는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라고 자랑하는 바벨론, 이집트, 인도 사람들이 이 천체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쟁반 같은 데가 있고 그 위에 바가지 같은 것을 덮어놓은 것이 하늘이다. 동쪽에서 아침에 그 무지하게 큰 거인이 축구볼만한 이 태양을 가지고 동쪽에 가서 서쪽을 향해서 냅다 차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바가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밖으로는 가지 못하고 여기서 동동동동동동 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뻥찬 이 거인이 낮이 새도록 이 서쪽으로 갑니다. 그 떨어지는 서쪽에 떨어지는 이 태양을 납축 받아다가 다시 동쪽으로 밤새도록 뛰어가지고 다시 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땅은 여신이 누워 있는 것이고 하늘은 여신이 덮고 있는 것이다. 별들은 여신의 몸에 박혀 있는 것이고 가끔 비가 떨어지는 것은 여신의 젖에서 적국물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황당합니다. 지구란 거대한 코프라가 또아리를 틀고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 하늘이고 그 위에 거북이가 있으며 그 거북이 위에 4마리의 코끼리에 의해서 지구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학력고사를 볼 때 이렇게 써야 100점을 맞는 그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는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 이후에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그가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것이 사실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살펴보는 것 가운데서 가장 저의 마음을 정말 확신으로 감동케 하는 것은 이 삼성과 묘성에 대한 이 성경의 언급입니다. 이 욥기서에 보면 3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가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성은 메어져 있다는 것이고 삼성은 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게 묘성입니다. 7개의 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묘성이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게 삼성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오리온좌의 이 별 가운데 있는 이 허리띠 부분이 이게 삼성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보면요, 왼쪽에 동그라미, 그게 오리온 성운이고, 오리온에 있는 그 삼태성이고,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밑에 있는 게 플레이아데스 성단, 묘성이에요. 지구에서 보면 둘 다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 성경에 보면 묘성은 보이는 것도 다닥다닥이고 실제로도 다닥다닥 움직여요. 이 별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똑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삼성은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일직선에 거의 가깝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첫 번째 별은 저 뒤, 두 번째 별은 중간, 세 번째 별은 앞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38장 31절을 기록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만 기록할 수 있냐면, 지구에서 우리와 같은 시야로 우주를 보는 분은 절대로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만 기록할 수 있는가? 옆에서 볼 수 있는 분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운행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분만이 내가 묘성을 한데 묶어 놓을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했다. 내가 오리온 별자리의 띠를 풀어놓을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인생의 모든 문제, 성경에서 답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여정을 시작하는가?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전설 따라 삼천리 이스라엘 버전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뢰할 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무엇을 읽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는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다음 안식일부터 그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들의 책이에요. 구약과 신약, 그 약자가 약속 아닙니까? 기록된 약속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희망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약속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늘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주위에 아이들이 막 약 올렸어요. 이 소년은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찾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전 없나요? 아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는 옆나라의 임금님이시다. 그럼 제가 아버지를 찾아갈래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7모난 돌 위 소나무 아래 약속의 증표를 찾아오거라. 그 다음 날부터 이 소년이 그 약속의 증표를 찾기 위해서 유리방황한 것입니다. 그런데 7모난 돌이 소나무 아래 약속의 증표, 그 7모난 돌 위 소나무 아래가 바로 뒤에 있는 자기 뒷곁에 정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춧돌 밑을 판 것입니다. 거기에서 약속의 증표를 발견했어요. 부러진 칼 반토막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옆나라의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오랫동안 간직했던 두 번째 부러진 칼의 반토막을 맞춰보았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우연에 의해서 어쩌다가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존재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을 만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발견되는 약속들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약속들을 맞춰봄으로 말미암아 유리왕자가 아버지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믿을 만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주님 안에서 굳세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멈춰서서 잠시 한번 눈을 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2013년 1월 24일 BBC에 재미있는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었어요. 남아프리카와 스웨덴의 연구진이 무엇을 연구했냐면 쇠똥구리를 연구한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쇠똥구리가 참 신기했어요. 비록 똥을 굴리고 있지만 정확하게 자기의 집을 향해서 그 똥을 굴려가는 것입니다. 이 쇠똥구리가 어떻게 굴려갑니까? 머리를 땅에 박고 뒷다리로 똥을 굴려서 집을 찾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쇠똥구리가 정확하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자기 집을 찾아갈까 연구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와 스웨덴의 연구진이 연구한 다음에 BBC에 그것을 보도했어요.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쇠똥구리가 은하수를 보고 찾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이 아니죠. 이 곤충의 삶이 비록 똥 가운데 집을 짓고 똥을 먹고 똥을 굴리면서 살지라도, 머리를 땅에 쳐박고 뒷다리로 똥을 굴리면서 살지라도 이 쇠똥구리는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생의 그 발걸음을, 길을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방송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어떤 방법으로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과 살 길을 가르쳐 주신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중한 나침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경의 근거를 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